1월 달 오늘이 첫 주예요. 그렇죠? 이제 우리 2019년도가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어쨌든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고 또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또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또 우리의 예수님 주님이 보실 때 정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고 그런 우리의 한 달 한 달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주님의 칭찬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부터의 칭찬도 좋잖아요. 그렇죠? 사람에게 칭찬받아도 참 좋은데 우리 주님의 칭찬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의 삶을 보시고 우리를 칭찬하는 그런 또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을 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주님의 칭찬을 사모하며 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칭찬을 사모합시다. 예. 저 북대서양에 어떤 한 큰 기선, 큰 배가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폭풍우를 만나요. 배가 항해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폭풍우를 거대한 폭풍우를 만나고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이 뭐 배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가 없어요. 바람이 워낙 세게 부르니까 그래가지고 이 배가요 그냥 그 바람에 밀려가지고 계속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이 승객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지금 밖에서 말이죠 저렇게 비슷하게 생긴 큰 빙산이 있는데 이 빙산이요 이 바람과 반대방 그러니까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배는 이쪽으로 밀려가고 있는데 이 빙산은 바람을 거슬러서 저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상하다. 그래서 승객들이 선장에게 물었어요. 아니 이 거대한 바람에 이 큰 배도 우리가 지금 밀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무슨 뭐 발동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 빙산이 바람을 거슬러 반대로 저렇게 올라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선장님이 그러더래요. 그거는 원리를 알면은 간단한 일이라고. 저 빙산은 사실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실제 저 바다 밑에 있는 거에 지극히 작은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 빙산은 10분의 1만 앞에 나와 있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8% 빙산 전체 8%만 위로 나와 있고 나머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그 10분의 9 이상이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 빙산은 그래서 이 바다 밑에는 거대한 해류가 흐르고 있는데 그 해류가 지금 저 위쪽으로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저 거대한 그 해류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하고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걸 한 가지를 배워야 돼요. 뭐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여러 가지 세파에 휩쓸려서 가는 대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망의 길로 우리도 같이 가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는 뭐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요? 눈에 보이지 않은 거대한 하나님의 해류, 거대한 하나님의 해류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흘러가는 대로 우리는 그 영향을 받아서 사는 빙산 같은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렇죠? 빙산은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게 더 많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보다 우리가 주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더 깊어져야 되고 더 많아야 된다. 그렇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일부분이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바로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대로 우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참 신기하죠. 그렇죠? 왜요? 다 이 방향으로 하는데 이 어려운 데를 혼자 저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쪼록 매일매일 우리는 세상에 바람 부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는 대로 사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 가는 대로 갈 때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대로 갈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하늘의 칭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여기에 여러 종들이 나옵니다. 근데 어떤 종은 이렇게 또 쫓겨나고 있는 것도 빼앗기고 책망을 받는 종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종은 상급을 받고 칭찬받는 그런 종들이 있었다. 어떤 차이예요? 예, 바로 이 두 종류의 종들 가운데 이렇게 쫓겨난 종 아니면은 또 책망을 받은 그 종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주인이 명한 대로 가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에게는 주인의 책망과 또 심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이제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이 땅에서의 삶이 되어야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께 칭찬을 들으며 살 수 있겠나? 자, 첫째로,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뭐예요? 걸작품 인생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상품이 아니라 작품으로 만드셨다. 작품 중에서도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우리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놀라운 그와 같은 걸작품으로 만드셨다. 20절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가져옵니다. 자, 이 종이 잘못한 게 뭐예요? 주인의 명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수건으로 한 문화를 싸서 그렇게 쌓아두었다가 주인이 왕위를 받아올 때에 이걸 그냥 내밀었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한 문화를 받은 이 종의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의 실패다라는 것입니다. 잘못한 거예요. 잘못 산 거예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예, 여기 보면 지금 주인이 문화를 10개를 가지고 나눠줍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비슷한 비유가 나오죠.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거기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실패를 해요. 왜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는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비교를 해요. 그렇죠? 뭐야 이거 나는 한 달란트밖에 없잖아. 그러고는 주인의 말을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있는 것도 뺏기고 쫓겨나고 심판을 받아요. 오늘 여기서도 비슷한 비유예요. 그렇죠? 이거는 열문화의 비유인데 이 열문화의 비유는 앞에 달란트의 비유와 전체적인 흐름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 우선 단위가 달라요. 화폐의 단위가. 앞에 마태복음의 비유에서는 달란트, 이 달란트는 금화를 말하는 겁니다. 금으로 만든 돈이에요. 이 무게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여러분 한 달란트라 그래서 조금 아니에요. 그게요. 요즘 시가로 따지면은요 한 달란트에 한 7억 원이 넘는데요. 7억 원. 작은 돈은 아니죠. 그죠? 장사 미천으로는 괜찮죠? 여러분은 단위가 너무 크신가 봐. 7억 원, 그건 뭐 껌값인데 70억 원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7억 원이 되는 거를 받았는데 이거를 그냥 쌓아두었다가 다시 가져온다. 이게 이제 그래서 주인에게 큰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 한 문화는요 은화입니다. 은화. 앞에 달란트는 금화고 이 문화는 은화예요. 은화니까 아무래도 좀 덜 비싸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아주 작은 돈은 아니에요. 왜요? 장사하라고 준 거니까. 요걸 조금 더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면은 이 한 문화는요 100데나리온이에요. 또 더 모르겠네 또. 데나리온은 뭐냐? 요즘에 하루 일당 정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의 하루 일당. 여러분 월급 받잖아요. 하루 일당. 뭐 종류가 뭐 월급을 많이 주는 데도 있고 적게 주는 데도 있고 그렇죠. 그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봐서 한 10만 원 정도라고 우리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을 따진다 그러면은 100데나리온이면은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값이면 100데나리온이라 그러면 얼마쯤 돼요? 10만 원 곱하기 100 얼마쯤 돼요? 한 1000만 원쯤 된다. 그렇죠? 1000만 원쯤 되는 정도의 가치다. 그러면은 아주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아주 작은 돈은 아니에요. 1000만 원 정도면은 그저 혼자 가서 뭐 물건 사가지고 어느 정도 좀 장사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정도의 비용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절하게 준 거예요. 또 뭐가 앞에 달란트 비유하고 차이점이에요? 달란트 비유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차이를 줘요. 왜냐? 여러분 달란트가 탤런트라는 말이에요.
그죠? 영어의 요즘 우리가 저 탤런트 봐. 탤런트가 달란트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재능을 말하는 거예요. 재능은요, 어떤 사람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5달란트, 2달란트, 탈란트 이렇게 다르다. 근데 이 문화는요 똑같이 줬어요. 10문화를 가지고 종 10을 불러서 한 종에게 전부 한 문화씩만 줬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공평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거는 차등해서 주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똑같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똑같이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뭐예요? 하루 24시간 다 똑같이 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루 24시간 다 똑같이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도 그렇고 받은 은혜,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만히 보면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시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가지고 목적이 있어서 주셨는데, 자, 그런데 이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은 이걸 가지고 장사하지 않고 이걸 수건에 싸두어서 나중에 주인이 올 때 그대로 가져왔다 이 말이죠. 아마 비교했을지도 몰라요. 저 친구는 장사를 너무 잘하고, 저 친구는 또 어떤 배경이, 그래서 이렇게 잘하는 나는 뭐야 해서 해보지도 않고, 그리고는 아예 그냥 이것을 싸두는 이런 모습의 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참 경쟁 사회잖아요. 그렇죠? 학교에서도 경쟁하고 직장에서도 경쟁하고 뭐 장사를 하더라도 사업을 하더라도 경쟁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1등하는 사람 부럽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넘버원 인생이라 그래요. 사람들은 전부 넘버원 인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넘버원은 몇 명만 넘버원이에요? 한 명만. 100명, 10,000명이 있어도 넘버원은 한 명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뭐예요? 그 한 명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넘버원이라고 행복한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전교 1등한 사람도 자살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신문 보니까 전교 3등 했는데 난 불행해요. 왜냐? 1등이 못 돼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넘버원 인생을 추구하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머지는 다 들러리입니까? 1등을 위한 들러리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들러리 인생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주인공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다. 그런 인생을 뭐라 그러냐면 올리원 인생이라고 그래요. 올리원, 오직 하나다. 그래, 1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다. 이게 손가락 차이예요. 요거는 넘버원이고 요거는 올리원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오늘 우리 교회도요, 제가 여러분 얼굴 보면은 절대 헷갈리지 않아요. 왜요? 똑같이 생긴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 똑같이 만드시지 않고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드셨다. 이게 뭐예요? 올리원이에요. 이 온 우주 가운데 나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온 우주 가운데 이 지구상에 뭐 75억의 인구에, 그런데 나는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그러면 다 다르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 다른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 다른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남을 보고 경쟁하려고 그러고 이기려고 그러고 싸우려고 이러니까 불행해지는 거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왜 나를 오늘을 살게 하셨고, 왜 나를 대한민국에 살게 하셨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예전교회 다니게 하셨고, 그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이런 이유가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전에 우리 목조 있기는 40일 우리 새벽 기도도 하고 같이 했잖아요. 그 첫 장이 뭐예요? 하나님은 목적이 있게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여러분 물건 하나도 만드는 게 다 목적이 있어요. 하물며 걸작품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어찌 목적이 없이 우리를 만드셨겠느냐 말이죠. 그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1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가지고요, 이걸 가지고 코 푸는 데다 쓴다 그러면 얼마나 아까워요. 안 해보셨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가지고 코
아프는 데 쓰고 버려버린다 그러면 얼마나 아깝냐 그래요. 그렇잖아요. 100만 원짜리 수표는 쓸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코 한 번 풀고 100만 원짜리 수표가 저도 코는 안 풀어봤지만 코가 제대로 풀어지겠어요? 에? 제대로 풀어지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모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100만 원이 뭐예요? 100억이 뭐예요? 1000억이 뭐예요? 우리를 그렇게 존귀한 걸작품으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내 목적을 못 찾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의사가 한 번은 이렇게 손님이 이제 오게 됩니다. 환자가 오는 거죠. 어떤 부모가 아이를 아이가 너무 아파가지고 원인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히 데려왔어요. 그 의사가 이렇게 이제 좀 진단을 하는데 무슨 약을 이렇게 좀 투약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처방을 했어요. 근데 의사들이 쓰는 용어로 공격적 화학요법을 썼다 그래요. 의사들은 쉬운 말도 어렵게 해요. 뭐 간단히 쓰면 되는데 뭐 이상하게 막 꼬불한 글씨를 막 써가지고 간호한테 줘요. 뭐 우리는 아무리 봐도 모르게 별것도 아닌데 근데 의사들이 쓰는 용어들이 어려워요. 공격적 화학요법을 썼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약을 좀 세게 썼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무슨 뭐 공격적 화학요법을 어쨌든 약을 좀 세게 쓴 거예요. 나중에 자신이 이렇게 대학에서 학생들을 또 의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자기가요 적정선에 그 아이에 맞는 적정 그 약의 양의 10배 이상을 쓴 거래요. 10배 이상을 독한 약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요 발작을 하고 죽은 거예요. 그 약이 들어가는 순간 공격적 화학요법을 해서 좀 약을 세게 쓴 순간 아이가 막 발작을 하고 죽은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부모가 이 아이가 그렇게 해서 죽었는데도 다른 부모들과 달리 상당히 평안한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더래요. 그런데 이 아이가 나중에 이렇게 죽게 된 거를 자기가 원인을 보니까 누가 잘못한 거예요? 의사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 그 부모님을 찾아가서 너무너무 죄송하다. 제가 알아보니까 제가 잘못한 거라고. 이 아이는 이 정도의 약을 먹어야 되는데 몰라가지고 10배나 제가 이렇게 투약을 해서 아이가 죽게 되는데 이게 전부 제 잘못입니다. 용서를 구했어요. 근데 이 부모 두 사람이요. 이 사람이 와서 사과를 할 때에 웬만한 부모 같으면 우리 자식 살려내 막 협박을 하고 고소를 하고 난리를 치고 막 그랬을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은 그런데 이 부모는 이러더래요. 의사 선생님이 그래도 이 아이를 살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신 건데 의사 선생님들 어떻게 하겠냐고. 그리고 이 아이는 천국을 갔을 겁니다. 우리 아이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을 갔을 거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하늘나라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겠죠.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얼마나 참 감동이 됩니까? 그 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부모라는 것을 알고 이 의사가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원래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에게 어떤 것이 주어졌냐면 자기 아버지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돌아가시면서 사회에 환원을 해요. 그러면서 어떤 큰 재단을 하나를 만듭니다. 근데 이 재단에 이 사람이 이사장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재단을 운영을 하면서 이 재단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이걸 내게 주신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나의 상 제도를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템플턴 상이라는 거예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한경직 목사님 받으셨고 또 빌리그레함 목사님도 받으셨고 그러니까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그 상이 바로 템플턴 상인데 이 상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사진의 가운데 나오는 존 템플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아까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자기 잘못으로.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또 나에게 하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다가 그래서 이 상을 만들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또 격려를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을 이분이 살고 얼마 전에 이분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죠. 그렇죠? 이 템플턴 재단은요.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크대요. 재단 가운데. 그러니까 빌 게이츠 재단보다 그 다음으로 그렇게 크다 그래요. 그런데 뭐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발견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든 적든 우리의 재능이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된 삶을 사는 겁니다.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아무쪼록 주님께서 나를 만드신 작품에 맞도록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사는 우리 모두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삶을 살자는 겁니다. 17절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거울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주인이 말합니다. 그래요. 이제 주인이 와서 한 문화를 맡긴 종들을 전부 이제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한 종이 주인이요 내게 한 문화를 맡겼는데 이렇게 10배 10개의 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래 뭐라 그래요? 잘하였다. 그죠? 그런데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먼저 맡기실 때는요 처음부터 큰 일을 맡기시지 않고 대개는 먼저 작은 걸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사회에서 그렇잖아요. 직장에 들어가면은 말단 사원부터 그 다음에 또 뭐 계장, 뭐 과장, 부장 하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얼마나 잘하는지 확인이 된 다음에 승진이 되는 겁니다. 군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나라도 비슷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처음에 작은 걸 맡기세요. 근데 사람들은 작은 걸 맡을 때 어떤 자세를 가져요? 뭐야 이거 내가 이런 거를 내가 하게 돼 있어? 내가 이런 거를 하게 됐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또 돈이 안 주어지면요 그 가치 없는 걸로 생각해요. 돈을 많이 주면 가치 있는 걸로 생각하고 이 자본주의의 영향을 너무 심히 받은 나머지 우리가 돈이 생기는 거는 귀한 일이고요 돈이 안 생기는 거는 가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하나님 돈을 안 주세요. 돈을 안 주세요.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이 일을 귀히 여기는가 얼마나 가치 있게 일을 여기는가 먼저 보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이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인정받고 이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받고 이거에 기준을 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실패할 겁니다. 왜요? 절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의 재물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지 않는다. 땅의 재물은 많이 받아봐야 다 없어지고 썩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이 어떤 것이든 아니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 주님이 맡기신 것이라면 거기에 여러분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저 1947년도의 일입니다. 저 미국의 시카고 대학이라고 있어요. 록펠러 씨가 그렇게 또 세운 대학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명문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시카고 대학에서 저 가까이에 멀지 않은 곳에 거기에 천체 연구소가 있어요. 거기에 천체 연구소에 챈드리스카라는 그 박사가 있는데 그분에게 전화를 해요. 시기는 아마 이때쯤이었던가 늦가을 이때쯤에 그래서 전화를 합니다. 뭐라고 전화를 하면 박사님 이번 그 겨울 학기에 이번에 강좌를 하나 개설을 우리 학교에서 하기로 했는데 고급 물리학 그 강좌입니다. 우리 박사님이 우리 대학에 오셔서 이번에 겨울에 강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러지요. 허락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강의를 하기로 했는데 몇 주 후에 다시 시카고 대학에서 이 챈드리스카 박사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박사님 너무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 무슨 일입니까? 이번에 학생을 모집했는데 이게 고급 물리학이라 수강생이 거의 없어서 그래서 클래스가 너무 작아서요.
저기 나온 것처럼 학생 수가 너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 강좌는 폐강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샌드리스카 박사가 몇 명인데요? 2명입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2명이면요, 강사가 더군다나 유명한 물리학자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이분은 아닙니다. 학생 수와 저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그 학생들의 신상에 대해서 저한테만 좀 알려주시고 제가 이번 학기 그 2사람 놓고 강의하겠습니다. 학교야 너무 감사하죠. 왜요? 아니 교수님이 이렇게 와서 강의를 해주는 그게 감사하지, 학생 적어도 학교는 오히려 강의를 해주시겠다 그러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시카고가 얼마나 추운 데인지 몰라요. 저도 시카고 여러 번 가봤지만은 겨울은 엄청 춥습니다. 또 저 때는 더 추웠대요. 그리고 또 바람도 얼마나 불고 막. 그런데 이 추운 시카고에서 겨울에 이 한 학기 동안에 이 교수님은요, 일주일에 2번씩 2명의 학생을 놓고 그리고 가는데요, 집에서 이 강의실까지 2시간 걸린대. 고속도로로 운전해서 2시간을 가가지고 2명의 학생을 놓고 강의하고 다시 또 2시간을 그 추운데 운전해서 또 돌아와야 돼. 그걸 한 학기 내내 하다. 그런데요, 나중에 그로부터 10년 후 바로 이때 2명의 학생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이 가르친 2명이 노벨상을 받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저 오른쪽에 나오는 저 사진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2명이요, 중국계 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미국 사람 백인의 입장에서는 뭐 이 2사람 뭐 중국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는데 그거 상관하지 않아요. 이 2명의 학생의 미래를 보고 그리고는 계속해서 정성스럽게 강의를 합니다. 나중에 이 2명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면 소감을 한 말씀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멀리서 2시간 동안 운전해서 우리 2사람 놓고 그 추운 시카고에서 이 겨울날 우리에게 일주일에 2번씩 강의해 준 바로 샌드리스카 박사 덕분에 우리가 이 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극히 작은 거 하나에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충성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크기가 아니라 충성 때문에 달려있다. 그 다음 내용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달려있질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교회마다 어떤 교회가 성도가 이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 얼마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자 애를 쓰고 그 다음에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 그 교회에 있느냐, 그런 사람들이면 이게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이스라엘 백성 안 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커요, 뭐 숫자가 많아요, 그렇죠?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될 때 하나님 쓰셨고 충성되지 못할 때 버림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숫자가 아니라, 그렇죠? 능력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됩니다. 그렇죠?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호랑이하고 개 중에서 누가 더 많이 쓰임을 받을까요? 훨씬 힘이 세고 훨씬 비싼 저 호랑이가 더 많이 쓰임 받을까요? 아니면 작은 개가 쓰임이 많을까요? 답은 당연히 개입니다. 왜냐? 여러분, 저 호랑이가요 정말 어려운 게 길들여지지 않는데요. 호랑이는요, 물론 뭐 힘도 세고 그러지만은 힘센 호랑이 잘 훈련시키면은 얼마나 무거운 짐들도 많이 끌고 일을 많이 하겠어요. 근데 절대 호랑이는요 길들여지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호랑이한테 밥을 줄 때는요 이 독방에다 가두고 밥을 준대요. 왜요? 잘못 주다가 사람이 물려 죽는 일도 많고, 그 다음에 아무리 훈련해서 어렸을 때부터 새끼 때부터 교육을 시켜도요 평상시에는 괜찮대. 근데 배고프면 사람도 잡아버린대. 주인을 잡아먹는데요, 배가 고프면. 그러니까 이 호랑이는 훈련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호랑이는요 길들이지 않고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사람이 쓸래야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에다 가둬놓고 보는 용으로는 쓸지 모르지만은 친구 삼아 놀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개는요 얼마나 충성됩니까? 그렇죠? 이번에 그 우리 IS 지도자를 개가 발견해가지고 죽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개가 발견해서 결정적인 공헌을 개가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쓰임에 합당한 것은
호랑이가 아니라 개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정말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걸 알고 주님 앞에 충성되이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해가 안 가도 순종하는 인생을 살자는 거예요. 13절에 그종 열을 불러 은하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죠. 뭐가요? 아니 이 종들이 원래 장사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인이 불러가지고 주인에게 혹은 또 팔려와서 그래서 심부름만 하던 사람들입니다. 언제 뭐 장사를 해보기를 했겠어요? 배우기를 했겠어요? 그런데 주인이 장사하라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 입이 이만큼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아니 우리가 언제 이런 걸 해봤다고 그래? 아 그리고 뭐 줄라면 뭐 많이나 주 이러면서 불평할 수가 있는데 다른 종들은 다 순종했어요. 근데 한 종만 순종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주인의 명령, 이것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뭘 원하세요? 우리가 부족해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해가 안 가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중에 이해가 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이해가 안 가는 하나님의 명령들이 많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도 보면 누가 나와요? 엘리야가 나오죠.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아니 그 흉년의 때에 먹기도 힘든데 아니 겨우 남은 한 줌의 밀가루하고 거기다가 또 기름도 조금밖에 안 나. 그거 하나 만들어서 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그랬던 저 사람에게 보내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셨을까요? 사실 엘리야도 쉽지 않았어요. 왜요? 왜 하필이면 또 과부집으로 가라 그래요? 스캔들이 나면 어떡하라고? 사역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로 보내? 그리고 아니 좀 하나님이 보내시려면 좀 잘 먹고 좀 집이 넉넉하고 여유 있는 그런 집에 가면 좀 부담도 덜하지. 아 그런데 찢어져게 가난해도 저렇게 가난할 수 없는 저 집에다가 엘리야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아 하나님 나 거기 절대 못 가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엘리야는 순종했다. 저 여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엘리야가 빵을 만들어서 나한테 먼저 가져오라. 그리고 남은 건 너희들 먹어. 이래 되니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에 저런 날강도 같은 사람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순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니까 그 흉년의 날이 다 지나기까지 그죠? 예, 통의 가루가 끊이지 않고 병에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죠? 뭘 순종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볼링 좋아하세요? 네, 저는 볼링을 좋아하는데 잘 못 쳐요. 시간이 없어서. 근데 여러분 이 볼링 저 10개의 핀이 있습니다. 저 핀을 가지고 멀리 있는 그 볼링을 향해서 공을 이제 굴려서 많이 쓰러뜨리는 사람이 점수를 많이 얻는 아주 단순한 그러면서도 재밌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런데 볼링을 잘 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볼링을 어떻게 잘 치느냐? 멀리 있으니까 저 가운데다가 탁 해가지고 얏 하고 던지면은 그렇게 가운데 탁 맞으면은요 다 넘어갈 것 같죠? 안 넘어가요. 양쪽에 딱 요 두 개가 남습니다. 그러면은요 이거는 프로 선수도 못 맞춰요. 왜요? 한 공 하나 가지고 어떻게 두 개를 다 맞춰요?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요 가운데를 맞춰서 되는 게 아니고 공을 이렇게 컵으로 돌게 하든지 아니면은 가다가 꺾어지든지 이거를 훅이라 그래요. 그래서 컵이나 훅으로 치면은 1번과 2번 있잖아요. 1번과 2번 사이에 공이 탁 들어가게 던지면 스트라이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그냥 스트레스가 샥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쫙 볼링을 갖다가 폼은 멋있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다 맞아서 넘어가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원리가 있어요. 그냥 던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 멀리 있는 핀을 보고선 잘 맞춰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멀리 있는 거는요 정확하게 맞기도 어렵고 그리고 또 이거 1, 2번 사이로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원리를 발견했어요. 어떻게 하느냐? 중간에다가 커튼을 칠하는 거예요.
중간에다가 커튼을 치라. 그 사람들이 커튼 공 하나만 밑으로 지나갈 핀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커튼에 가려서 저 멀리 있는 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공을 가지고 굴릴 때 이 사람은 여기다 점을 찍어놨어요. 이렇게 점을 모두 7개를 찍어놨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그 점 위로 공이 지나가도록 하면 저기 가서 탁탁 스트라이크 나는 거예요. 핀을 안 보고 던졌는 이게 뭐예요? 이게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볼링 잘 치는 사람은요, 저 있는 핀을 안 보고 항상 여기 있는 이걸 에로우라 그래요. 화살 촉처럼 생겼죠. 그 위로 공이 지나가도록 만든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 멀리 가서 공이 맞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볼링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목사님이 볼링을 잘 친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 교회에서 볼링 대회 할 때 제가 우승도 했었다. 지금은 잘 못하지만은. 그래서 이 원리가 우리 신앙의 원리하고도 비슷해요. 무슨 원리냐? 천국 여러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영적인 커튼으로 가려놨어요. 우리 눈으로 안 보입니다. 그러면 천국 봐야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따라 살라고 주신 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 땅에 있는 성경 말씀이 기준이 돼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살면은,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스트라이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걸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가까이 주신, 내 손안에 주신 바로 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걸 기준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까이 주신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우리가 또 어떤 인생을 살아야 돼요? 주인을 잘하는 인생을 살자. 22절에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뭐예요? 잘못 알았단 말이죠. 이 종이 주인을 잘못 알았어요.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런 결과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종들은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돼. 주인이 내게 뭘 원하시는가. 이 종의 사명은 주인을 돕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뭘 생각을 하고 있고 뭘 좋아하고 뭘 내게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땅에 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알아야 될 대상은 주님이에요. 다른 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지만 더욱 우리가 알기를 힘써야 되고 더욱 잘 알아야 될 대상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왜요? 우리는 앞으로 주님과 영원히 살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말씀과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님 알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인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우리 주인의 칭찬을 받으며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